자, 우리 지난주에 무슨 책을 살펴봤었죠? 민수기. 민수기를 살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여기 아유 보여요? 네. 여기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었다 그랬죠? 네. 근데 여기서 뭐 했죠? 거기서 사람 수고. 불평했어요. 불평. 그래갖고 40년 고생했다고 저희 얘기했었죠? 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지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신명기의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여기에요. 모압 땅 보여요? 네. 여기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바로 옆 여기 모압 평지에 있다는 거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여행을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리뷰를 하자면, 자 이집트 어디죠? 이집트 여기죠. 여기. 자 보여요? 여기가 이집트예요. 여기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여기 홍해를 건너서 여기 어디 시내산으로 2달 정도로 걸어서 시내산에 왔어요. 보여요? 잘 보여요? 시내산에 왔어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 얼마나 있었다 그랬지? 약 1year 정도 있어서 이 레위기의 10계명을 포함한 율법들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민수기에서 이제 사람들의 숫자를 계산하라고 남자만 60만 명이 됐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을 했는데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을 해가지고 몇 년 돌았다고요? 40년. 그런데 이 40년이 지나고 이 이집트에서 모세와 함께 탈출했던 백성들,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을 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40년 후에 거의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고 없었어요. 그러나 누가 남았죠? 그러면? 모세 아직 남아있어요. 갈렙도 남아있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건너는데 이제 거의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남아있겠죠?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 아이들이 컸을 거 아니야, 40년 동안. 지금 이 신명기는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세컨 제너레이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약속의 땅 바로 건너편인 모압 땅에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명기라는 뜻이 뭔지 아시나요? 모르죠?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율법이 뭔 소릴까? 두 번째 율법은 하나님이 새롭게 두 번째 율법을 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명기는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 굿바이 설교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불평했던 이 first generation들이 다 죽었고 이제 곧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새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전에 들었던 이 first 율법을 다시 한번 모세가 가르쳐줄 필요가 있었어요. 왜 새로운 세대들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쳤어야 됐을까? 모르니까. 정답이에요. 당연히 몰랐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엄마 아빠 세대들은 율법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저 같은 전도사나 목사님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은 이 순종하지 못해서 죽었던 첫 세대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인 하람이, 예슬이, 아벨이, 노엘이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저희 어른들이 먼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그 다음 세대들은 당연히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죽기 직전에 하는 유언, 죽기 전에 남기는 편지 있죠? 그걸로써 새로운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이 법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임과 이 율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세컨 제너레이션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광야에서 첫 번째 제너레이션의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한 배신과 배반의 삶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법이 강조됐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두 번째 율법이라는 것은 새로운 두 번째 율법이 아니라 처음 주어졌던 그 율법을 remind, 다시 한번 묵상한다는 뜻에서 두 번째 율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새로운 세컨 율법이 아니라 remind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이 민수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온 그 광야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relationship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임을 강조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났어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심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알릴 수 있을까? 예배. 좋은 대답이지만 바로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법과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앞으로 살게 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혹은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이 생명과 죽음으로 완전히 갈라지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들과 이 은혜를 베푸시며 모두 다 지키셨는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불평하고 불순종했음을 기억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운 이 교훈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너희는 life, 생명을 얻게 될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그거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 신명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뭐가 중요하다고 하라마? 이거 신명기. 순종은 생명이고 불순종은 죽음이다. 사실 이거는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명령을 하신 걸까? 예수님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해서. 근데 왜 죽이라고 했을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유. 그들이 아무 잘못도 죄도 없는데 하나님 그냥 다 죽여서 없애버리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무서운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 지금 이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도 못할 뿐더러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할 수 있냐라며 따지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민족들이 쫓김과 죽임을 당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을 제가 읽어줄게요. 너희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들이 너무 악해지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몰아내시고 그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나게 가나안 사람들 다 죽이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들이 심각한 죄,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악한 죄가 하나님을 열받게 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술이 이해돼요? 네.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가나안에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귀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르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 왕이 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에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은 뻔히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모두 불순종으로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죽은 첫 번째 이스라엘은 우상과 함께 했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했나요? 하나님? 뭐요? 하나님? 우상? 하나님? 하나님? 자, 정확히 말하면 사실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도 광야에서 있을 때도 이들에게 우상은 딱히 없었어요. 귀신들을 섬겼다는 얘기는 없어요. 물론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건 있지만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할 때도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 안 했어요. 아니면 다 결국 불순종해서 죽었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도 불순종했다면 그들이 우상들과 함께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요? 아니면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버릴까요? 당연히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지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이상한 우상들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도록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이고 내어 쫓아버리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뱀이 우글거리고 있는 곳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가신다면 당연히 그 독뱀을 먼저 다 쫓아내고 그곳에 데려가시겠죠? 그랑 비슷한 거예요. 이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시키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예요. 그것의 핵심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라고요? 아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생명과 축복이지만 불순종하면 죽음과 저주밖에 없다는 것이었어요. 모세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 생명과 축복의 길을 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1000번, 100만 번을 말해도 부족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런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축복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저주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는 신명기 28장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축복과 불순종할 때의 저주를 둘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축복에 대한 기록이 많을까요? 저주에 대한 기록이 많을까요? 저주예요? 확실해요? 네. 축복에 대한 내용보다 저주에 대한 내용이 4times 4배는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엄청 많죠? 이건 우리한테 뭘 얘기해 주는 걸까? 저주는 받지 말라. 우리가 순종하면 반드시 살긴 하겠지만 불순종한다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무서운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저주는 우리를 어떻게 하죠?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두려움과 무서움에 집중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모세는 이 모세의 후계자로 누구를 임명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모세 세컨드 리더 여호수아를 임명한 뒤 비록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죽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본 신명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한 위대한 가이드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무엇을 보답해야 될까? 맞아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분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면 누구든지 내 계명,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에
순종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죠. 그 순종은 우리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래도 해야지 이런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하람이는 있어요? 없어요? 자, 만약에 누군가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나 이 사람 좋아하기 싫은데 억지로 좋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 아니면 정말 미친 너무 좋아서 막 자발적으로 좋아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나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걸 기쁘게 순종하죠? 하람이는 아직 잘 몰라요? 네. 멋있다. 네, 그것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그렇게 사람 좋아하는 것처럼 좋아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그죠? 우리 안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히 거룩한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우리가 막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이런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저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상한 말처럼 들리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처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드리며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순종은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기쁨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욥이 했던 고백처럼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서 알았지만 이제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 내가 피부로 주님을 경험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발적으로 함께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영원히 누리시길 축복하고 또 함께 기도합니다.